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간절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웠겠죠. 오늘날 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인 또 고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제 성지순례 할 때 가게 되는 이 시내산이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시내산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이스라엘 정부는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국가죠. 이스라엘 정부가 이 시내산을 그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정부가 내린 결론은 이 시내산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시내산은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 말고도 몇 군데 더 그런 시내산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또 이 시내산이 자기가 경험한 그 시내산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오늘날도 유튜브에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분의 말하는 그 시내산의 위치도 언뜻 그분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은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끌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나 그 시대의 그 고고학적인 그것을 고려해 보면은 또 몇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약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략의 한 3-4구 정도가 시내산의 후보지가 있는 정도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또 헛된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3-4 후보지의 특징적인 것은 대략 해발 2,400m가 되는 험준한 산이고 바위 덩어리의 산입니다. 거기에는 나무나 새나 동물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대략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높은 곳입니다. 그런 곳이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그 시내산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조금 성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뒷부분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렀다. 어떤 게 먼저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이렇게 순서를 애매모호하게 놔둡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인간의 응답, 그 순서는 애매모호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원에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리에서는 구원의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인간의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런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으면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애굽을 나왔는데 그 2달 동안의 삶은 정말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죽음과 갈등과 또 전쟁, 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먹는 게 떨어져 가고 먹을 물이 떨어져 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업어서 인도했다는 게 뭡니까? 지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가는 거죠. 얼마나 그 업혀서 간다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운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가신 그거래요? 이렇게 육신의 눈과 하나님의 이 표현은 참 서로 일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보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힘들게 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업어서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때서야 분명히 볼 줄로 압니다. 제가 제 자녀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 자녀들과 내가 이제 우리 제 아내와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우리가 너희를 참 기르느라고 힘들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대답한 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컸는데요. 자녀들이 자녀들 생각에는 자기들 힘으로 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뒷바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뒷바라지는 누가 한 겁니까? 부모가 다 한 거죠. 우리의 인간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야를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것을 보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보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죄인 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해 주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의 독창적인 그런 번역이 아니고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헬라어로 된 70인역 히브리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이다 다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을 9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이지만 그들은 이집트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거하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것은 이집트의 부귀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음식이 그들에게 맞아요. 그들은 히브리였지만 히브리어를 쓰기는 했지만 그들의 일상 언어는 이집트 언어였거든요. 마치 미국에 사는 교포들하고 똑같아요. 3세 되는 사람.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미국 사람인 거죠. 미국 음식 쓰고 미국 언어 쓰고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미국 정서.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도 비록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가 흘렀지만 이집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랐던 것, 부귀영화,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안정을 주는 것은 애굽의 우상과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어두움이었다. 하나님이 그들 것은 어두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두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기이한 빛이라. 이 기이한 빛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인 거예요. 신비스러운 빛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은 놀랍지만 따라가고 싶지 않은 빛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된 삶으로 가는 데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 당시에는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1차적인 목표였지만 거기에 깊은 뜻은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우리 자신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늘 그 어두움이 그리웠어요. 하나님은 어둡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거기가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 이용종 목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 어두운 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게 빛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오히려 저에게는 어두움입니다라고 자꾸 거꾸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잠시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의 5절에서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과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은혜로 불러주셨지만은 막상 이들에게는 그런 그 인간의 행위, 인간의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절적인 은혜와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것이 된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이쪽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게 편해 보여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의 길을 해야 된다. 신앙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헌신하며 살지 않으면 너희는 내 보물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쪽만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성경의 오묘한 그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 선명한 그런 구도를 실천하고 살 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충돌이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자의 몫인 줄 압니다. 우리 각자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으로 대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독교를 알아가거나 어떤 종교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역시 부족하여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그 삼일체 되신 신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